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317쪽, 18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편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통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겸하여서 위드 코로나 새 출발 예배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또 쉬고 있든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는 그냥 그 속에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마치 그냥 뭐 감기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극복해가면서 삶의 자리를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피차의 권면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잃은 자는 찾기도 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이 캐치프레이어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전하고 찾고 구원하여 함께 축복받자. 아멘. 여러분,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웃 구원, 사회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뒤집기로 한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세 판 승리하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 전할 때 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나봐야 한다, 경기는 끝나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전의 명수 군산 상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팀이 물에 비추고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는 것 같은데 아니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의 불씨가 꺼진 것 같은데 아니 꺼지지 아니하고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계속 뭔가 희망이 있고 마침내는 판세를 확 뒤집어 버릴 때 삶의 자리에도 감동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뒤집기의 명수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싸움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어떻게 보면 영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통나무는 어때요? 둥둥둥둥 물길에 떠내려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피레미는 그냥 둥둥둥둥 떠서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들은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휩쓸려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환경을 역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의 명수,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선언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덕스러운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더라.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환난, 이것이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인데, 본문은 죽는 것, 죽음의 문제가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문득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일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꼬인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문제, 이 셋 중 하나가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의 위기와 꼬인 인간관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도리어 하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풍성한 삶과 넘치는 기쁨을 그는 누린다 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 키가 되는 단어는 도리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도리어. 여러분, 내가 당한 일, 환난, 그것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 도리어 나는 이것을 극복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꼬이고 꼬여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는지 모르지만, 아니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것을 나는 디디고 일어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의 환난 속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이기시고 코로나19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여기서 오늘 또 뵙게 되깁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아니 나는 어떤 존재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역전승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잘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이 환경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운 일이 도리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내 걸음마다 곤고함이 내 앞을 가로막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을 한 걸음 더 진보시켰다, 전진하게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넋두리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나를 로마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에 나의 복음 전파의 꿈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풍랑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환경이 생의 목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 생의 목적만큼 고상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의 목적이 고상하면 그 사람은 고상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의 목적이 저급한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도 저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복음 전파입니다.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밀려와도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유익함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해가 된다고 한다면 형통함도 아니에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를 이 옥중에서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사도 바울을 채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죄수가 도망했구나. 왜요?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은 다 끊기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간수장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여기에 있다. 간수장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옥중에서도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하고 확신하며 옥중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도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심지어 돌발적인 사고도 절망적인 어떤 환경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이 숨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망할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포기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리고 죄악이 코로나19라고는 재앙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부딪혀온 이 환경이 도리어 내가 삶의 진전을 이뤘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 나는 성공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뒤집어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간관계도 뒤집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큰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질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천만입니다.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의 위기보다도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간질환, 현대인들의 위장병이 어디에서 올까? 인간관계의 뒤틀림 속에서 현대인들의 질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위기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손뼉치는 사람들입니다. 됐다, 이제는 우리의 기회다. 그러면서 바울을 제쳐놓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무리들, 그것이 17절의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을 제쳐놓고 바울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들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에게 제자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무개가 오히려 웃고 삽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화딱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게 18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게 괴로움을 더하는 길이라고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행복을 뺏기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행복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모든 것 감사하고 기뻐한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승질나네, 힘드네, 괴롭네.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행복을 빼앗겨?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하고 살 거야. 찬송하고 살 거야. 할렐루야.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그냥 너는 나쁘고 나는 옳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다 그랬어요. 나는 죽을 고생을 했고 나는 힘들게 고생을 했지만 저들이 일하고 있으니 기쁘다 그랬어요.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고 하니 기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삶의 마음속에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틀 속에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다 그 속에서 나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꼭 상황을 어둡게 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삽니다.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패러다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밝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스스로가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가 불행한 자가 되지 말아라.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어둡게 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행복한 조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행을 이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화평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한번 밝은 모습으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가지다 보면 점점 그 모습이 나에게 쌓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유쾌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면서 살면 삶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밝고 긍정적으로 유쾌한 삶을 자꾸 만들어가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장병, 신경병, 그냥 몇 번만 호탕하게 웃으면 다 떠나간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또 밖에 외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실 밖으로 나오면 거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그냥 한 번씩 너털 웃음을 웃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경병이 떠나가고 위장병이 떠나간대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찌부러들으니까 장이 막 눌려가지고 장이 꼬이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신경병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희망의 모습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자꾸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되고 삶 전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교회에 나온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앙생활 그거 해가지고 뭐 한대요? 교회 다녀서 뭐 한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건강하게 살려면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불행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고 외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찌부러뜨리면서 그 불행한 삶을 살려고 작정이 난 것처럼 나는 싫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하자. 같이 가지 마세요. 내가 당한 일하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망했다고 내가 망한 건 아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지 나는 망하지 않았어. 나는 또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분리하자. 여러분 시험 이제 아이들의 이제 대학 입학구사 또 이제 그런 때죠. 자녀가 대학 시험을 쳤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 대학을 가야 하는데 떨어졌어. 다른 데를 갔어.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고 저기 못 갔으면 여기 가면 되고 저기 간 사람보다도 한번 조금 더 돌면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편하게 사세요. 막 거기에 붙들고 씨름하고 막 그냥 신경병 앓고 골치 아프게 살 것 없어요. 내가 당한 일에 내 존재와 목숨을 걸어버리면 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당한 일을 오히려 나를 격려해 줍니다.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툴이여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한 걸음 더 전진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뒤집어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역전의 명수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는 스위스의 철학자, 심리학자, 의사, 신학자 이 폴 투르니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법칙이래요.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대요. 그런데 자연의 계절과 인생의 법칙은 다르대요. 인생은 내가 비록 겨울의 계절을 살더라도 나는 봄의 계절을 살 수 있다. 폴 투르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활이다. 내가 비록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겨울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아니에요. 겨울 중에 있더라도 나는 봄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옳습니다. 돈은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나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젊으나 아니 늙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위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죽음의 위기가 어때요?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는 살고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 죽어도 나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담력이 강합니까? 종종 임종을 지켜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임종하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가정에서 임종하시니까 임종할 때만 되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한밤중이라도 12시라도 1시라도 가야 합니다.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한 20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 이야기. 제가 세광교회 주목으로 있을 때니까 그때 주목님이 한밤중에 새벽에 오셔서 우리 어머님 시신 거두고 그리고 초염해주고 널빤지 위에다가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날이 밝아져서 그렇게 모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럼 그때 봉투도 주더라니까요. 2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참 당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의연한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참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암이거든요. 고통스러울 텐데도 가면 웃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참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다. 참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뒤집을 수 있는 용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뒤집으셨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뒤집어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힘은 바로 이 예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사람 중에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처한 환경을 뒤집어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 관계도 뒤집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모두가 다 친구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 무엇 때문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도 뒤집어 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썼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연필이나 볼펜은 지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야기는 칼로, 조각칼로 커다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못으로 내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칼로 긁었대요. 아무개 하고 그 이름을 칼로 새겨놨대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이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어렵게 만들 때도, 가슴에 못질할 때에도 살점 떨어지며 내 이름 새겨주신 주님의 못자국, 그 못자국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깨끗이 망하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 떨 때, 아니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 십자가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 해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능히 이기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며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나를 에워싸고 두려움이 죽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외치며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